새벽기도 자리에 나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흙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3쪽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게 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5절 마지막 말씀을 따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내일 본문 중에 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물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하여서 선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내려야 한다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기뻐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시원하게 풀기 위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레미야서에서 절절히 묻어납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서 감히 나를 무시해 하고 심판의 칼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하여서 길게 이어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복과 치유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구구절절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분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5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나를 떠나 또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때로는 달래시며 때로는 애원하시면서 때로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어떤 선택지가 있어서 A랑 B랑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취향의 문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도 귀소 본능이라고 하지요. 자기 집을 알고 아무리 멀리 나가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의 말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흥분을 하는 것처럼 말들도 전쟁터에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날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구 날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자체가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심판의 상태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가장 귀한 복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고통과 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 스스로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겸손하여야 합니다. 우리 6월의 성품 주제가 겸손이었지요. 우리 8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겸손하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민감성, 겸손을 통한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11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언제 주시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 악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선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선한 자들을,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을 정말로 지혜 있다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계속하여서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현사태의 종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태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주셔야 완전히 멈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이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오니 수도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계속하여서 확진자가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 전 세계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끊어주셔야 이것이 마무리될 줄로 믿고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이 변하고 아버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속히 이전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에 수도권에서 계속하여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확진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확진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치료제를 통해서 많이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에 이 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사태를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들어진 지 4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서 실력을 쌓아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성과 체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예배가 다시 들어진 지 4주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아버지, 아직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들이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서 실력을 쌓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라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성장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성이 자라게 하시고 그 육체가 아버지 온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을 아버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그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가음종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소망을 주며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가음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왕성하게 펴져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속이나 옳은 대로 한 것이 많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된 사명을 제각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땅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급급한 것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이 땅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